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주일후 5일 동안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후에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후에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이렇게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죽을 때까지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를 않아요. 왜요? 모시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세주로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 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내 죄를 자백하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누가 남겨진다고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져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어떤 말씀은 절대로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허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들림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떨어져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모든 말씀을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셨는지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왕됨을 내가 원하지 않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걸 그제서야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셔서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왕됨을 내가 원하지를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뭘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의 왕됨을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용서하라고 그래도 난 저 인간만큼은 나 용서 못해. 이 마음을 가지고 맞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진정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나의 왕됨을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들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용서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로 5일 동안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이 말씀들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불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불순종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이제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더라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이 말씀이 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지금 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이게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야, 난 이제 오늘부터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갈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5가지 말씀이 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주합일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왕됨을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이 말씀이 비로소 나의 주인과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의 생각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망에 빠진 결과인 생명과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며 괴롭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영이란 주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이란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저장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란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나 말에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육신의 생각이란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저장된 사탄의 말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에서는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간단한 예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에서 창밖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고 욕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느낌이 들었을 때 육신의 생각인 사탄의 말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사망에 빠진 결과인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느낌들을 통해 육신의 생각들을 발견하시고 육신의 생각들을 죽임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성장한 분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린 성도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조차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게 구별이 돼요. 근데 영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이 생각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 생각을 받아가지고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성한 자들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 내가 저를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다음부터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되다 보면 뭐예요? 영의 생각이 먼저 나와요. 누가 담배꽁초를 버리는가 보면 하나님 저를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공중도덕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나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어렸을 때는 영의 생각이 먼저 나온 다음에도 바로 따라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근데 아까 왜 그 인간이 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지 않은 또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 또 침입하기 위해서. 그때 또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뭐야 너 아까 내가 이미 대적했는데 이게 또 들어오려고 역사에 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미 축복해서 야 떠나 이렇게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아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육신의 생각까지도 여러분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파리똥을 드실래요? 개똥을 드실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파리똥을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작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똥을 왜 먹어요? 파리똥이라도 아무리 적어도 아니 개똥보다는 적어도 똥은 똥이잖아요. 난 절대 안 먹습니다. 이게 바른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파리똥 드실래요? 개똥 드실래요? 그러면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게 작거든요. 파리똥이. 예, 저는 파리똥 먹을래요.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그마한 육신의 생각도 파리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드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눈으로 볼 때 육신의 생각 나오고 귀로 들을 때 육신의 생각 나오고 문득 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왜요? 구별을 못하니까.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구별이 되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 안에 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농부인데 밭에다가 가시와 엉겅퀴 뿌리는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만 심는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만 마음에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 훈련이 안 됐잖아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는 이거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육신의
육신의 생각이 그냥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벌써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귀로 들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구별을 못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갓난아이 때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있다가 나왔는지, 언제 어느 때 나왔는지, 나와서 언제 말을 하고 언제 몸을 뒤집고 걸음마를 배우고 걸었는지, 어떤 재롱을 부렸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서 제 머리에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저장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 5세 이후부터는 기억이 조금 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각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머리에 저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변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머리에 저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영의 생각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하다가 누가 창밖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볼 때 아버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죠. 네, 공중도덕을 어기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되어 머리에 길이 나면 길에서든 차에서든 어떤 사람이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려도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지 않고 도리어 상대의 죄를 사해주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볼 때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TV를 보다가도 진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볼 때 뭐예요?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런 짓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에게 역사나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세요. 자,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에게 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안에서 비진리가 먼저 나왔는데 불편함이 나왔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 오직 선만 심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욕도 못해요. 그냥 오직 바르게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겨진 거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선악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뭐요? 구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안에서 어떤 육신의 생각이 나와도 거절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보면 그냥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영의 생각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이웃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웃의 허물을 제게 말하고 있는 이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분이 말한 이웃의 허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되어 머리에 길이 나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말하는 것을 들어도 같이 흥분하거나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지 않고 도리어 상대의 죄를 사해주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의 생각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마음에 느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장소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나 몸의 상태를 통해 마음에 안 좋은 느낌이나 좋은 느낌이 들 때 그 느낌들을 자기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하여 그 느낌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되어 머리에 길이 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느끼는 것을 통해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나오므로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잃지 않고 도리어 자기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길이 나 있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만약에 꿈을 꿨으면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오늘 또 일진이 사납겠네. 이걸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요. 야, 나는 안 좋은 꿈만 꾸면은 이 꿈대로 꼭 돼. 이게 굳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 이 안 좋은 꿈까지도 하나님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랬어. 나에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생각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무리 안 좋은 꿈을 꿔도 이 안 좋은 꿈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조금 몸이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뭐예요? 감기가 올래나? 자, 이 생각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정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제 조금 뭐 콧물도 나오고 그러면은 감기가 올래나? 아니면 내가 어제 좀 춥게 잤더니 감기가 왔나? 자, 이걸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조금 쌀쌀하다는 느낌, 콧물만 조금 나와도 바로 이제 감기가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조금 쌀쌀함이 느껴지고 콧물이 나와도 야, 이 사탄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에게 나음을 주셨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 하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럼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콧물이 나오고 훌쩍훌쩍 됐는데 멀쩡하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난 멀쩡하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무리 그런 느낌이 와도 여러분이 다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한 4시간에서 한 8시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아유, 그 목사님 운전하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좀 해줄까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저는 운전하면서 피곤하다는 생각조차도 지금은 나오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내가 받았더니요. 분명히 멀쩡했는데 옆에서 아유, 피곤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난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좀 피곤하나?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바로 피곤해져요. 그래가지고 휴거에서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고, 심은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움직여져요. 왜? 뇌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생각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피곤해 그러면 벌써 이 뇌가 야, 주인이 피곤하댄다. 그럼 몸에게 뭐예요? 피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마음에 먹은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느낌이나 안 좋은 것들은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일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떠지? 자,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365번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여러분에게 염려를 줘서 그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한 두려움을 줘서 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원칙을 아니까 뭐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는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이 염려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듦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나는 잘 될 거야. 이걸 알아듣는다니까는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으며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될 거야. 합력해서 선의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집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는데 뭘 걱정을 해.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아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먹고 살 것을 걱정해? 걱정하지 말어. 이걸 알아듣는다니까는요. 내 뇌가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안다면은요, 여러분은 이 마음의 느낌으로 어떤 안 좋은 것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르쳐드린 영의 생각이 풍성해지는 방법을 통해 더욱 생명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곧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까? 둘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셋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넷째,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다섯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까?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생명을 가진 채 사탄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망의 나무인 선악과와 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도 사람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 곧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만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나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생명이었던 아담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었던 아담도 실패한 것 같이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도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야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생명이 되었어도 흙으로 지음받은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의 필요성을 깨달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의 필요성을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의 필요성을 어떻게 해야 스스로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어린아이가 건강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아픈 경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파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어린아이가 부유함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가난한 경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부유함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저주받지 않고 축복만 받은 어린아이가 축복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저주받은 경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축복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실패나 환난을 당하지 않고 성공과 즐거움만 누린 어린아이가 성공과 즐거움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나 환난을 당한 경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성공과 즐거움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실패나 환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부요함과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즐거움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특히 사망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생명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인 결과를 경험한 후에 생명나무의 필요성,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거듭났을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다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신자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주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단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들은 천년왕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죄도 짓고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잃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 왕 노릇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이 뚜렷하다는 걸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듭났어도 도저히 자기 속에 고하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피를까지 싸워야 되는 필요성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주님을 또 죽이는 것이야. 이런 지각이 생기는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봐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염려하는 죄도 못 이겨, 불평하는 죄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죄도 못 이긴다는 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못 이기는 겁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못 이겨. 내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 너 내 마음 받을래?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이 돼야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와야지 이제 죄를 이겨요. 염려하는 죄를 이기고, 불평하는 죄를 이기고, 미워하는 죄를 이기고, 판단 정죄하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김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경험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경험을 못해요. 아니,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어요. 이 경험은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를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생명나무의 필요성,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자기 마음 안에, 자기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거듭난 여러분, 거듭났어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죄를 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갔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시오. 그래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까지 여러분이 지금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날 구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위에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에 다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알면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